좋은 날씨도 좋은 사람도 좋은 계획도 결국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물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날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눈을 뜨는 그 찰나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방향을 설정하는 믿음의 키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막상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 기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60대 후반의 이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도 이런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또 다른 50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리에 떠올라서 마음이 벌써 복잡해져요. 평안하게 기도가 안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고백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휴대폰부터 봐요.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그러다 보면 벌써 마음이 어수선해져서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정말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7가지 아침 기도는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이 기도들을 순서대로 드리기 시작한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루가 정말 달라졌어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실감이 생겨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7가지 기도로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드리는 주권 선언의 기도.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저를 먼저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성령님의 평안으로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제 발걸음이 당신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결정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말 앞에서도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하루가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짧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고 있다는 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먼저 세우는 일. 이것이 아침 기도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시편 5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고 그분의 뜻이 오늘 하루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감사나 부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4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깨어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침 기도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뜻을 말하는 하루.
그 시작이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의 모든 영적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 기도가 정직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맑아지고 그 기도가 깊을수록 우리의 하루는 평안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날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새벽의 기도자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오늘의 걱정을 떠올리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여시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향한 고백이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이끕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할 일들이 떠올랐어요. 회사 업무, 아이들 준비물, 집안일.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쳤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같은 일들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 기도의 핵심은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하루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저를 먼저 다스려 주시고라는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말을 하나님이 먼저 다스려 주셔야 그 하루가 평안하고 질서 있게 흘러갑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이 고백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기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결정만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말입니다. 어떤 말 앞에서도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급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곧 먼저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덕스러운 말과 유익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사랑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사랑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루가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하루를 인도할 말씀 붙들기. 그 다음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밤새 마음속에 얹힌 걱정이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가슴은 무거운 날. 아무 말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 무게는 더 깊은 불안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이후 반드시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말씀은 우리를 혼란으로부터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초점을 다시 맞춰주는 빛이 됩니다. 오늘 아침 반드시 붙드셔야 할 말씀은 바로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리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인 위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 길은 주님이 알려주셔야 하고, 제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며, 제 입술은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기서 인자는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기 전에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기초가 됩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을 정도로 높고 넓고 깊습니다. 그 사랑은 어제 나의 실수나 내일의 불확실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음성을 아침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70대 초반인데 혼자 사세요.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적막감과 외로움이 먼저 밀려왔다고 해요. 목사님, 아침에 눈만 뜨면 또 하루를 혼자 보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같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의존과는 다릅니다. 의존은 수동적이지만 의뢰는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이런 신뢰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절반의 마음이 아니라 전부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신뢰가 아니라 무조건적 신뢰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이 방향을 잃을 때 바로 그때부터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오늘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기를 구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은 분명히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 영혼을 주께 받들리이다. 이 말은 단순히 하루를 맡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항복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 감정의 중심, 결정의 초점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린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날 하루는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시작되며 흔들림 없는 하루가 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판단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오늘도 제게 들려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방향입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이 혼란 속에 있다 해도 그 말씀은 나침반처럼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은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된다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또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며 반드시 선포해야 할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말로 하루를 열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시작이 곧 하루 전체의 분위기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오늘의 삶을 세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예정되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소망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반드시 선포해야 할 말씀은 바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고백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판단과 감정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내 이성과 경험을 먼저 앞세우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면 결국은 길을 잃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어려워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업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계속할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대출받아서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대요. 왜 포기하냐?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사업을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업을 정리한 지 한 달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지인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건데 그 사업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만약 그때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계속 버텼다면
지금의 기회를 놓쳤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자라 하였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제 지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저의 경험보다 주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제 논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일, 심지어 가장 사소한 선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말 한마디를 할지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은 오늘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의 길을 밝히시고 때로는 막히는 길조차도 복의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고 이끄십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며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지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아침마다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의 방법보다 높고 사람의 생각보다 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후에 잠잠한 기다림.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침, 기도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 하나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과 생각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침, 기도 이후의 마음가짐입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 기도를 안고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다시 조급해지고 상처받는 말 앞에서 다시 분노가 솟구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마주섰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던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싸울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엔 아무리 봐도 막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멈춤, 신뢰의 멈춤입니다. 기도 이후 삶의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당장 해결하려고 뛰고 누구에게든 말하고 급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려는 조급함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묵의 신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고도 불안한 마음, 말씀을 읽고도 흔들리는 생각? 그때 필요한 건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란 말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잠잠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맞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연히 처한다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할 때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기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뭔가 해보고 싶어 합니다. 저희 교회에 50대 중반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사위가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했대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도 애매했어요. 권사님은 당연히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딸도 울고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대요. 권사님도 마음속으로는 예비 사위에게 따지고 싶었고 딸에게는 그만 포기해라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침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결정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딸에게도 예비 사위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겠다고.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예비 사위가 다시 찾아왔대요. 그동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어려워졌는데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결혼하고 싶다고. 만약 그때 권사님이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따지고 화내고 포기하라고 했다면 지금의 행복한 결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은 때로 천천히 일하시고 우리가 느긋할 때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움직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한 가지 마음가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가만히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놓치는 것이 두렵게 하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땐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향한 말도 어떤 행동도 한 번 더 기도한 후 결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 이후의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아침 기도가 하루를 이끌고 그 하루가 다시 기도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습관과 전통이 아닌 신앙과 신뢰의 기다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5번째, 성령님의 내재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아침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짧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건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난 후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무게에 흔들리고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마침표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짧은 한 문장,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에 있도록 청하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비워드리는 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하루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가장 마지막에 남겨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한 문장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선언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주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는 결국 열매 없는 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이 짧은 고백은 주님과 연합하는 가지로서의 다짐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밖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소서. 제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회복이 빠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말은 짧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기도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이후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해주었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이 정말 어려웠대요.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는데
면접 기회도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그런데 신기한 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조급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대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쟤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대요. 결국 좋은 회사에 합격했고 지금 1년째 잘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해서 합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루를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6번째, 삶의 주권을 드리는 고백.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도 했고 말씀도 붙들었는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정말 잘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루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까지 다잡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엔 그렇지만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벅차고 내가 마주할 오늘이 너무 무거워 보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만 일단 내가 나부터 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선언을 통해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입술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바뀌는 자리요.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시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면 일이 잘 된다는 식의 긍정적 마인드가 아닙니다.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려는 이 일, 이 결정, 이 만남, 이 생각, 이 감정까지도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영에 손을 얹으시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시편 37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놀랍도록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맡기면 이루신다. 조건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단, 우리가 전부를 맡길 때에만 해당됩니다. 절반은 내가 쥐고 절반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맡기기란 일이 풀려도 하나님 덕분이고 일이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전적 신뢰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조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대요.
시어머니는 계속 눈치 주시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본인도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하루 종일 아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들 임신 소식 들으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이 문제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아이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며 이 고백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는 하루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며 이끌어가는 하루는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굴러가던 인생의 톱니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7번째 승리를 위한 반응의 기도와 감사의 마무리.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꼭 붙들어야 할 승리의 기도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어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걱정,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때로 유혹과 시험은 너무 교묘하고 강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좋은 시작만이 아니라 하루 내내 지켜줄 승리의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전쟁터에서 보호하는 방패이며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줄입니다.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도 수십 번씩 유혹과 두려움 사이를 오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내 감정이 나를 조종하려 할 때, 불안한 뉴스 하나에 눈과 귀가 집중될 때, 그 순간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전제를 좌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감정이 아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즉시 주님, 지금 이 감정보다 당신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 피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저항의 말이 아닙니다. 복종 없이 대적은 불가능합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태도, 다시 말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훈련이 쌓여갈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하루의 영적 승리를 예비하는 선포입니다. 주님, 어떤 말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소서. 내가 유혹 앞에 있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저는 이깁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한다면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문은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내 반응이 다르면 나는 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강해도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새 놀랍도록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루하루 승리의 이야기를 써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유혹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성격이 급하시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셨어요. 특히 며느리와 자주 다투셨는데 한번 화가 나면 며칠씩 말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달라지셨어요. 며느리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하신대요. 주님, 지금 이 분노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으면서 며느리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지금은 며느리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목사님,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반응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꼭 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이 분주한 이유는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분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성령님의 임재를 부르는 문입니다. 성령님은 억지나 종교적 틀 속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기쁨과 찬양, 감사가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고백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숨 쉬듯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예의나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해석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감사가 바로 성령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정이 무너질 때도 감사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기도가 막힐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는 단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조차 감사를 선택할 때 성령의 능력은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성령의 임재는 훨씬 더 민감하게 임하십니다. 또한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감사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찬송도 예배도 기도도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오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두셨지만 그 열쇠는 감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도 오늘의 불안도 감사로 안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거하소서.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초대될 때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감사하는 마음에 가볍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곧 삶의 평안과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아침마다 해야 할 일보다 먼저 감사할 일을 떠올리십시오. 불평이 아닌 감사를, 염려가 아닌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다 살아낸 그 밤, 조용히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함,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은 일, 오늘도 실망시킨 내 모습. 그래서 하루의 끝엔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은 단순한 하루 마무리가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를 내 안에 쌓아두지 않고 성령님께 다시 맡기고 쉬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나 혼자 살았다고 느끼면 외로움으로 잠들게 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평안 속에 잠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하루를 돌보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실수와 침묵까지도 기억 속에서 새롭게 하시며 정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밤에 드리는 이 짧은 기도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장면들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루의 끝에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루를 마친 사람의 완전한 신뢰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도 잠든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히 눕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밤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린 순간에도 침묵할 줄 몰랐던 말 앞에서도 성급한 판단과 부족한 인내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의 불안과 피로와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평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마지막 고백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품 안에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이기도 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낮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에도 나를 덮으시고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은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을 주십니다.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평강, 즉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5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하심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러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무리 어려운 밤을 보냈어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나 내일의 걱정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의 새로워짐이 아침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는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침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겉으로는 늙어가지만 속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서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침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도 아침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아침 기도는 이런 전인적 거룩함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날이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7가지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 뜨자마자 드리는 주권 선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를 인도할 말씀 붙들기였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겠다는 선포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 후에 잠잠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조급하게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내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삶의 주권을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승리를 위한 반응의 기도와 감사의 마무리였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숨 쉬듯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루 종일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 7가지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들로 하루를 시작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주변에 이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아침이 바뀌면 그 사람의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임하시고 성령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7가지 기도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